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봐주신 점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십계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 못하시죠? 예, 그만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 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지금 저도 이제 살펴보니까 10월 말에 하고 11월, 12월 행사가 오후에 많아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났으니까 못 기억하는 거 당연하겠죠. 자, 이제 십계명까지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 613가지 율법, 613개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다. 10가지로 요약을 한 건데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터 4계명이 첫 부분이고 5부터 10계명이 10번째 계명이 두 번째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 1부터 4계명까지고요. 5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의 두 요소예요. 그래서 율법이 뭡니까? 무수하게 많이 있죠. 그러나 두 가지 핵심으로 딱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율법에 관한, 우리가 십계명을 봤으니까, 십계명까지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 내용을 봤으니까 이 율법에 관한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근본적인 질문, 그 뭐냐? 왜 주셨냐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는가? 사실은 답이 굉장히 쉽죠. 지키라고 준 거예요. 지키라고. 그죠? 지키라고 준 거죠. 뭐 지킬 필요 없으면 뭐 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법을 주셨을 때는 그 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이제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지만 아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전생에는 죄의 영향 아래 사는 삶이에요. 죄 가운데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몸의 세포가 수명을 다해서 결국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이 성경은 다르게 설명을 해요. 이건 이제 과학적인 설명일지 몰라도 사람의 죽음의 원인,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가, 그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우리에게 청구하는 것은 사망, 죽음이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요.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고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씀하는 사람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습니까?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대요.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한쪽으로 죄에 치우쳐가지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없다.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선은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선,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기준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선, 의, 이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비록 교회는 안 다니지만 너무너무 착하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갈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선, 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비춰볼 때 선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비록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못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할 때 그 뜻이에요. 왜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착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건 우리 기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대보면 선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아주 객관적인 분석의 판단,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만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조차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죄를 품고 있다라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까지도, 우리가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는 비참한 상태를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전적 타락. 사람은 전적 타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오염이 돼버렸어요. 모든 게 다 오염이 돼버렸어요. 자, 이런 이유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더 심각한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죄를 더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딱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죄는 더 안 져. 아니요, 그건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우리는 죄를 계속해서 더 짓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것이 소요리 문답 82문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82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82문,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범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 완전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완전히. 많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 있나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분명히 말하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 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 구원받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산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살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맞아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대충 지켜서는 안 되고 완전히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 하나를 어기면 전체 율법을 어긴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 어기면 그 하나 어긴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율법이 하나님의 뜻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어기면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평생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지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살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연 가능할까요?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아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혼자 생각하시면 돼. 내가 무슨 나쁜 짓 했다고 서로 말할 필요는 없고, 한번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냥 사람 앞에 드러난 모습 말고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라고.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중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난 한 주간도 그러할진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과 앞으로 살아야 될 모든 삶 속에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는 분명히 말씀하지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되지 않아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후에 바로 제사 제도를 주신 것에서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제사 제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사 제도는 필요하지 않아요. 제사 제도는 우리가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주는 거예요. 제사 제도는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였을 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제사 제도예요.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이 제사 제도라는 건 애초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예수님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데 왜 예수님 필요하겠습니까? 제사 제도가 필요 없듯이 예수님도 필요가 없어요. 제사 제도가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바로 제사 제도를 같이 주시거든요. 그것도 율법 안에 들어와 있는 법이죠. 제사 제도를 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주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주셨냔 말이에요. 율법은 지켜라고 주는 건데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왜 주셨냐는 거예요. 자, 분명한 사실은 구원을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주의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율법주의는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자,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거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율법을 세 가지 용도를 위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용도예요. 첫 번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주셨어요.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율법이 없어도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있어서 양심이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잘못된 일을 할 때 우리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막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고 그거 하면 안 될 텐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에 막 이 움직임이 있죠. 그게 양심의 역사잖아요. 양심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죄가 우리의 양심도 오염시켰다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양심도 오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짓잖아요. 어떤 딱 한 번 짓고 회개하고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반복해서 또 짓거든요. 또 회개하고 또 짓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치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것에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처음 죄를 졌을 때는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막 후끈후끈거리고 수치스럽고 막 이런 것들이 꽉 있어요. 근데 내가 다시 하면 내가 정말 이거는 내가 다시는 안 한다,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또 져요. 또 져요. 또 져요. 반복적으로 져요. 그럼 나중에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무뎌져요.
이전처럼 수치스럽지 않아요. 이전처럼 뜨끔하지도 않아요. 회개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둔감해져요. 그게 죄의 역사예요. 죄는 우리의 양심조차도 오염시킵니다. 너는 양심에 털이 났냐? 우린 다 양심에 털이 나버렸어요. 따지고 보면 양심이 오염돼 있다니까요. 이 양심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심이 죄가 양심조차도 오염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죄라는 것도 움직여요. 막 시대가 달라질수록.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이건 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 죄를 측정하는 우리의 양심이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전엔 죄였는데 오늘 시대에는 죄가 아닌 것들이 많죠. 그게 진짜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양심이, 죄가 우리의 양심을 오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점점 관대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양심은 이 죄를 알게 하는, 신뢰할 만한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하게 한 거예요. 율법은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줘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첫 번째 역할,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율법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이건 긍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이걸 이제 율법주의의 반대, 이걸 율법 폐기론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버린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데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구원받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으니까 율법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율법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온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율법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거룩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무수하게 나오는 그 율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을 연구할수록 우리가 뭘 배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 구약 성경에 안식년이 있어요, 희년이 있어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고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잘 보여줘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지, 뜻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율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준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합니다.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줘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이 죄인지 알려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율법은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을 우리의 삶에 딱 대면 우리가 어긋났다는 게 보여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인데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율법이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이 어디로 데려가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데려가요. 자, 사도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데려가요. 이런 점에서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구원을 주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처럼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이러한 역할을 잘 이해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율법이 중요하다, 율법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한 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또한 우리를 무엇보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왔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나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기능을,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것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이 이처럼 이 율법의 가치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럴 때에야 우리는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우리 이제 소요리 문답 83문으로 갈 텐데요.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을 어긴 죄가 다 똑같습니까? 이거를 이제 물어봐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83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해주세요. 법을 어기는 죄가 모두 똑같이 악합니까? 파생된 해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죄에도 경중, 가볍고 무거움이 있다라고 그래요. 죄에도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령 요한일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요, 두 종류의 죄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여기서 이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꺼내라 이게 아니라 구하라, 기도해라,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큰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다 말을 해줬는데 일부러 그거 안 듣고 엉뚱한 짓 하면 더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그렇게 말한지 모르고 안 하면, 맞을 짓을 하면 적게 맞는다. 그러니까 많이 맞는 거하고 적게 맞는 거하고 구별을 하세요. 맞는 걸로 구별하니까 좀 무서운데 하여튼 많이 맞는 거하고 적게 맞는 게 있다고 그래요. 자,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된 자가, 그러니까 이게 참 저한테 불리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목사나 성경 말씀 연구하는 신학자나 성경 말씀 많이 알 거예요.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 잘 지키지 않으면 네 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더 크니까 너희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이거 오해해가지고 그럼 내가 성경을 모르면 죄를 져도 덜 하겠구나. 오늘부터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신학적으로 성경을 많이 안다, 더 큰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짓는 죄는 더 크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것보다. 자, 또 여러 가지 죄를 한 번에 짓는 경우도 다른 죄보다 큰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그 한 범죄 속에 여러 범죄가 섞였을 때 더 크다 할 수 있는데, 뭐 가령 이런 거예요. 평일에 물건을 훔쳤어요.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거 죄죠. 물건을 훔쳤으니까, 남의 것 훔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거 죄인데, 주일날 안식일날 범했다, 그럼 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가중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때리고 빼앗았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이 죄가 섞여 있잖아요. 하나로 묶여져 있잖아요. 그럼 그게 더 큰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리 경고를 받았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짓는 죄, 그것도 큰 죄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다 있을 때,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죠.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듣고는 자기의 의도인 걸 안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이것은 더 큰 죄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이 가룟 유다의 죄는 더욱 큰 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죄의 경중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죄의 경중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작은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경에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으니까 내가 큰 죄 말고 조그만 죄 지으면 좀 괜찮겠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크고 작은 모든 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죄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심판하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심판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또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하고 참작할 만한 거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대면 그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별거 아닌 죄라고 말을 할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지 우리가 할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고 해도 무시하고 또 그냥 괜찮겠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필요 없는 죄는 없다. 성경이 죄의 경중을 분명히 말씀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가벼운 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죄에 대한 보호, 징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소요리 문답 84문답인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을 해주세요. 84문,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저주하세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저주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상에도 오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요, 곧바로 저주가 임하게 됐죠. 곧바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죠. 엄청나게 더하십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해야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노동의 강도를 엄청나게 하는 그런 저주를 내리세요. 근데 죄에 대한 가장 큰 형벌, 이것도 뭐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고통, 노동의 고통, 이게 다 아주 심각한 저주죠. 근데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던 곳이에요. 이런 점에서 보면 에덴 동산은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아담아, 하와야 불러가면서 교제를 나누던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날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잖아요.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이 죄의 저주,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이 죄가 가져오는 가장 큰 진노, 저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비교하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이 죽음 후에 갈 곳이 지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마음을 무겁게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진리기도 하죠. 죄인이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곳은 지옥입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이냐, 성경은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이제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옥도 우리가 딱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지옥의 모습이 있어요. 막 불이 타오르는, 그죠? 불이 타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뜨거워가지고 막 팔짝팔짝 뛰고 막 이런 그런 지옥을 여러분 상상하기가 쉬운데, 이 이제 성경에서 지옥을 불 꺼지지 않는 불로 비유를 한 것은 예루살렘 바깥에, 남쪽에 있는 바깥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전에 몰렉이라는 신학의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인데, 그 우상에게는 뭘 바치냐면 자기 자녀를 바쳤어요. 끔찍하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영원히 더럽혔단 말이에요. 황폐한 곳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장이 된 겁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장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수거된 쓰레기가 글로 다 이동을 해요. 그럼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태우는 거예요. 소각. 그러니까 그 흰놈의 골짜기는 항상 불이 타요. 연기가 계속 올라와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지옥이 어떤 곳이냐, 그런 곳이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불타는 곳, 이 지옥의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옥이 정말 끔찍한 이유는 계속 불이 타올라가지고 그거 들어가면 막 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옥의 정말 끔찍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가 없는 곳이에요. 이 말은, 그럼 지옥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그냥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 곳이야,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옥에는 그의 사랑과 은혜를 차단시키는 곳이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방치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 지옥에는 어떤 기쁨도 없어요. 어떤 즐거움도 없어요. 어떤 감사도 없어요. 어떤 희망도 없어요. 이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건 불에 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희망이 없어요. 영원토록 희망이 없어요. 영원토록 즐거움이 없어요. 영원토록 감사가 없어요. 지옥이에요. 차가운 얼음보다 더 차갑고요, 깜깜한 밤보다 더 어둡고요, 막막한 우주보다 더 막막한 곳이 지옥이에요. 이러한 지옥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피해야 되는 곳이에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이란 게 그 지옥을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문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 지옥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처럼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모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얻을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어긴 죄인인 우리를 그의 진노와 저주에서 구원받는 길을 친히 열어 주셨어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내용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장 궁극적인 진노와 저주는 지옥이다. 이것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우리 힘으로는 피할 수 없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에서 가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주에는 바로 그런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그래서 항상 복음은 그 전제가 우리가 죄인이요 지옥에 가야 마땅한
그런 악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율법의 중요한 역할이죠. 율법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 정말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정죄를 한 다음에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예수님께로 이끌어가요. 예수님께로. 우리가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율법의 세 가지 용도 기억하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자, 이 세 가지 용도를 보았고, 율법을 범한 죄를 보았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율법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늘 죄를 먹고 죄 속에서 살아가며 죄 속에서 망할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율법의 역할을 잘 이해하여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분명히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한 복된지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